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17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샘별로 성탄 축하 찬양제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에 13개의 팀이 이제 각각 준비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시간에 이제 여러 팀들이 소개되는 과정 중에 이렇게 소개된 팀이 있습니다. 이 대부분이 대문자 I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격상 극내향형의 사람들을 일컫는 표현인데 6명의 세몬들, 5명의 세몬들이죠. 세몬들이 대부분 다 내성적인 성격이라 이제 무대 위에 서는 것을 이제 되게 힘들어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의 딸 3명까지도 이제 똑같이 앞에 나와서 같이 서게 되었는데 이제 이 친구들도 엄마를 닮아서인지 이 찬양을 하고 이제 율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투표에 의해서 진행된 이 시상에 이제 상을 받게 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이제 그들의 성격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한 것에 대해서 박수를 보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저는 그들의 그 마음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예배 때 이제 같이 기도를 하러 올라가는 분들이 간혹 바뀌는 경우가 있고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떨림과 긴장을 이해합니다. 뭐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전 이제 매주 올라갈 때마다 떨린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요. 떨리는 건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경험이 쌓인다고 해서 남들 앞에 서는 거, 남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쉽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뭐 성격에 따라서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사람을 만나는 것이 에너지를 뺏기는 경우도 있고 더구나 많은 사람들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성격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교회 생활도 조용히 하고 싶어서 뭐 아예 등록을 안 하거나 등록을 해도 모임은 가려고 하지 않거나 하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더군다나 이제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잠언을 읽어 나오는 동안에 이 말을 주의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마지막 27, 8절 같은 경우 보시면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진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 읽어 나가다 보면 말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한 부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들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성격에 따라 말을 하는 것이
기쁨을 얻는 일이 될 수도 있거니와 거꾸로 이제 말을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부담감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떠한 형태로든 이제 우리는 자신을 알리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하거나 안 하거나 어쨌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이 살다 보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을 겪게 되고 그것이 표현되지 않고 쌓아놓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그것이 질병과 연결되는 경우도 이제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는 것이 절대 나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데요. 문제는 이제 이 대화가 다중 앞에서 하는 대화와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극소수의 인원과 하는 대화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이 대화의 내용이 기쁨을 나누는 내용이 아니라 슬픔과 고통을 나누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나눔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성격에 따라서 조심스러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한 형태로 나누든지 이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고통이 이제 가족들로부터 임하게 되면 더 큰 어려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21절인데요.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라고 합니다. 또 25절에서도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라고 합니다. 자, 이 미련한 자를 낳는 자라고 하니 미련한 자녀를 이야기할 것이고요. 또 미련한 아들이라고도 표현이 되었습니다만은 어찌 되었건 이제 이런 자녀를 만나게 되면 이 부모로서는 굉장히 큰 고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녀들로부터 얻게 되는 이 미래의 소망과 기쁨보다는 오히려 낙이 없다고 할 정도의 이 아픔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을 누구도 원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이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은 얼마든지 찾아옵니다. 뭐 꼭 자녀가 아니더라도 배우자로 인하여서 정말 날 힘들게 하는 이 지혜롭지 못한 배우자로 인하여서 고통을 겪는 일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년들 같으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어렵게 정말 가고 싶은 직장에 취업을 했는데 막상 직장에 들어가서 만난 상사가 그야말로 이 미련한 상사, 꼰대 같은 상사를 만나게 되면 행복해야 될 직장 생활에 이제 큰 불행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뭐 이런 일 아니라면 요새 이제 또 이 직장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젊은 친구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회적 특성들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는 이제 이야기도 많이 듣게 돼요. 자신은 직장 생활 초년에 굉장히 고생하면서 충성을 다했는데 요즘 친구들 절대 그런 모습 안 보인다는 거죠. 할 말 다 하고 당당하게 이 맞서서 이야기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휴가란 휴가 다 쓰고 자기 찾아 먹을 거 다 찾아 먹으면서 권리를 주장하는 이제 이런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아무리 어른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직장 생활은 불편하게 여겨지는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지속되거나 반복되거나 하게 되면 마음의 고통이 쌓이는데요. 이 고통이 쌓이는 상태를 이렇게 오늘 성경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22절인데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합니다. 자, 심령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 말 그대로 너무 근심이 쌓이니까 뼈가 마르는 것 같은 아픔이라 하는 것이죠. 사실 뼈가 마른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몸속에 갇혀져 있는 뼈가 마를 정도가 되면 정말 몸의 수분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 고통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는 것처럼 이 마음의 근심이나 걱정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상해서 견딜 수 없는 상태를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일들을 겪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제 그 중에 다윗이 자신이 쓴 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원수들이 내 등에 고랑을 내었나이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이 뭐 실제로 원수들에 의해서 이 등에 고랑 같은 칼자국이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런 거 실제로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마음속에
마치 고랑을 파는 것과 같은 큰 고통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표현들은 이제 그만큼 힘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후일에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예수님의 등에 고랑이 패이는 것 같은 아픔을 겪으시기는 했는데, 이런 아픔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문제는 이제 이런 고통을 겪어 나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는 친구입니다. 그런 나의 상태를 알아줄 수 있는 친구, 또 그런 상태를 내가 말할 때 들어줄 수 있는 친구, 그리고 그것을 듣고 나서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응답을 해줄 수 있는 친구. 이때 응답은 뭐 공감이든지 아니면 동의든지 아니면 뭐 정말 좋은 격려든지 위로든지 조언이든지 정말 시의적절하게 이제 해 주어야 될 친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틀림이 없지요. 문제는 이제 이런 친구를 가질 수도 있지만 못 가질 수도 있어요. 더구나 성격이 내향형의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친구를 사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마음이 잘 통하는 친구를 만나야 되는데, 그런 친구가 가까이 없을 때에는 이제 이런 상태를 가지고 누구와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배우자가 친구가 되어서 자신의 상한 마음을 들어줄 수 있고 공감해 줄 수 있고 이야기를 나눠줄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일인데, 그런 역할을 해주는 배우자가 죄송합니다. 배우자가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배우자가 오히려 잘 들어주지도 못하고 들어도 공감도 못하고 또 듣기는 들었는데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한 이상한 답으로 반응을 하게 되면 오히려 고통이 해소되기보다는 이제 고통이 더 가중되는 일도 일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이 뼈가 마르는 것 같은 이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을까요? 이런 상태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잠언 말씀을 읽어오면서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토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정직하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지치고 고난 그 마음의 심령, 뼈가 마르는 것 같은 그 아픔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십시오. 특히 이 표현을 할 때 마치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다 얘기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친구하고 이야기를 나눠도 매일같이 속속들이 내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구구절절히 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또 어떤 것들은 말해서 도움을 얻기도 하고 뭐 정말 힘을 얻기도 하지만 이런 것까지 말할 수 있나 없나 하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자녀들에게도 절친들이 있는데 가끔 절친과 나는 이 대화의 내용들을 가지고 말해줄 때가 있는데, 여기까지는 말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건 그 친구하고 뭐 사상이 다르거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야기가 쉽지 않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좋은 친구를 만나서 많은 것들을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떤 것들까지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이제 정직함이라는 표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게 없다는 거예요. 정말 다 드러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내가 뭐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지, 뭐 때문에 이 정말 뼈가 마르는 것과 같은 고통 속에 있는지, 그건 정말 우리의 성격이 외향이냐 내향이냐 상관없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쏟아놓은 것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때로는 그 마음의 고통을 겪는 이유가 누군가의 그 불의함이나 부정함에 의해서 우리가 겪게 될 수 있는데, 그가 부정하다 혹은 부당하다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내 생각조차도 사실은 바로잡아 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쏟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이 된 15절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합니다. 자, 악인을 의롭다 하는 거, 또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사실 자체는 굉장히 나쁜 것이지요. 이건 사실 여호와께만 미움을 받을 일이 아니라 악한 사람을 두둔하거나 의로운 사람을 미워하거나라고 하면
그건 사람들에 의해서도 인정받는 건 참 어렵습니다. 문제는 사람의 눈으로 이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 악과 의의 문제가 따지고 보면 이제 이 좋음과 싫음으로 우리가 구분이 되어서 내가 좋아하면 다 옳고 또 내가 싫어하면 다 악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실은 이 우리의 분별, 악인과 의인을 분별해 나가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세상 속에서 나에게 공감해 주는 사람은 의인으로 여겨지고 나에게 반대하는 사람은 악인으로 여겨지다 보니까 우리가 악과 의에 대한 판단이 훨씬 더 어려워지는데, 그렇게 보면 친구가 모든 것들을 다 나를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들어준다고 할지라도 실은 그 사이에서 또 다른 악이 만들어질 위험성도 적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잘못된 나의 생각을 바로잡아주고 도와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 중요성에 대해서 17절에 이렇게도 가르쳐 주는데요.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라고 합니다. 자, 친구,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이 친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렸을 때 만나면 만날수록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더 정직하게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친구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잠언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를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이런 친구가 가지고 계시다면 복된 인생이고요. 행여 난 정말 끊어지지 아니하는 사랑의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만큼 좋은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내가 알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알고 난 이후에는 더욱 사랑하시고 나의 사랑이 끓을 때나 식을 때나 관계없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우리의 친구입니다. 그 친구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기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일까지도 감당을 하셨고, 그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든지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꼭 필요한 응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친구 되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많은 것들을 쏟아 놓으시고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충만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친구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단한 우리의 육신을 깨워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며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정직하게 모든 것들을 쏟아놓으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게 해주신 귀한 분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교우들, 그리고 여러 친구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또 사랑도 받고 할 수 있게 한 모든 상황들로 인하여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이 임하는지 알지 못하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시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또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는 것들로 인하여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는 사랑의 친구로 받아주셨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뢰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상한 심령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아시오니 헤아리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로 인하여 배우자로 인하여 또 가족으로 인하여 함께 일해 나가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마치 정말 뼈가 마르는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더더욱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어루만져 주심으로 다시 힘을 내어 용기를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가운데 고쳐주시고 강건한 몸으로 다시 일상의 많은 것들을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 큰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지 않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때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더욱 소망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 선교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